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봉독결 본문 말씀의 제목, 목마르지 않는 물 얻으려면 물음표와 함께 이 음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목이 마르는 물과 목이 마르지 않는 물에 대해서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의 4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로 통행을 하여야 지나갔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인들하고 얼마나 원수가 되어 있는지 통행하기조차 꺼려했던 사마리아인 땅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면서 거기에서 있던 사람이 포로가 되어서 가면서 거기에 이방인하고 결혼을 하여서 호녀라가 되어서 태어난 사람이 사마리아인입니다. 되고 싶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믿음 없는 것 때문에 전쟁을 통하여서 포로 생활을 하게 하는 그 사건 속에서 이세가 태어나게 된 그런 사마리아인들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아직 보수적이고 정통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사마리아인들을 참 많이 싫어했습니다. 근데 유대에서 갈릴리로 넘어가려면 사마리아의 그 도를 지나가야 되는데 거기조차 통행하기를 꺼려했던 그 제자들 앞에 오늘 주님께서 사마리아인 하나를 구원의 역사 속에 올리면서 그 사마리아인을 통하여서 또 그의 모든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건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게 되는 걸 보죠. 5절에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니까 야곱이가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거기에 또 야곱의 운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운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우리나라로 말하면 12시에 낮 정오에 뜨거운 그 낯빛에 행로에 굉장히 고나였다라고 오늘 6절은 기록합니다. 그때 7절에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옵니다.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죠. 자, 8절에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동네에 먹을 것을 구하러 제자들은 들어갔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죠.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아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가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라면서 9절부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을 때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고 7절을 말하니까 9절에 다른 유대인은 사마리아가 상종도 아니하고 그것을 알고 있을 텐데 도대체가 당신은 누군데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라고 말했을 때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마르는 물과 목마르지 않는 물에 관해서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내가 주는 물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이 되리라. 그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구나 라는 걸 하면서 나에게도 이런 물을 달라라고 목마르지 않고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해달라는 15절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 목마르지 않는 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먹을 수만 있다면 우린 누구나 그것을 구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늘 여기서 물이라는 단어는 말씀으로도 비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했죠. 이 물은 이른비야 늦은비의 성령의 역사로 말을 할 수도 있으며 이 물은 믿음이라고 말씀할 수 있으며 기도라고도 말씀할 수 있으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주는 사랑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즉 그것을 영적으로 바꿔서 영원히 남에게 구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믿음, 말씀, 사랑, 기도가 있다면 구했을 것 아니냐라는 뜻과 같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럼 목마르지 않는 물 우리도 다 얻고 싶어 할 것입니다.
목마르지 않는 물 얻으려면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첫째, 의심하는 믿음 없어야 한다. 의심을 많이 하면 없던 귀신도 들어온다라는 의심 암귀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고 배중사형이라는 말도 갖고 있습니다. 의심하는 믿음이 없어야만 목마르지 않는 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그가 구세주인지 예수 그리스도인지 나중에 후차야 아는 것이지 첫 번에 탁 나타났을 때는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럼 이 여인은 어떤 의심을 갖고 있었느냐? 9절에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라는 어찌하여라는 의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물 달라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구하였을 것이고 생수를 내게 주었을 텐데 내가 몰랐구나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두 번째 의심하는 믿음은 어디서 이 물을 얻어야 되느냐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야곱보다 크냐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오늘 30대에 청년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를 주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10절은 한 절로 끝났지만 소상히 말한 것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레마적인 말씀으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여인네는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좀 달라느냐, 어찌하는 그 단어 속에는 한 단어로 끝나지만 유대인과 사마리가 원수가 되었어야 됐다는 그 사건의 과정들을 주님은 말씀하셨을 거예요. 아십니까? 이중이 항상 영혼을 상담할 때에 그 영혼하고 이중하고는 전혀 모르는 관계예요. 나를 어떻게 알아서 그 말을 해요?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신은 사명자인 것 같은데 라고 하면 당신이 나를 어떻게 아는데? 때때로 상담을 할 때에 여인네들이 상담을 합니다. 이런 문제로 가정에 풍파가 있었고 막 싸움이 있었고 그런데 이종은 그 여인네 남편을 알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고 자식도 본 적도 없고 안 적도 없는데 그 자식을 아는 것처럼 그 남편을 아는 것처럼 상담해 줄 때가 사실 많아요. 하나님이 알려줬기 때문에. 당신이 어째야 내 남편에 대해서, 당신이 어째야 내 자식에 대해서 알겠느냐. 이렇게 의심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기적의 물은 들어가지가 않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라는 건 기적의 물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바로 사마리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태어난 것도 모르고 오직 유대인 이외에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하고 원수 그것만 아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서로 너도 기독교인이냐 나도 기독교인이야, 너는 무슨 교단이야 나는 무슨 교단인데 서로 이렇게만 알 뿐이지 자세히는 알 수가 없죠. 오늘 바로 이제까지 한 명도 유대에서 갈릴리로 넘어가면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한테 말을 붙여본 적도 없는데 오늘 당신은 어째야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느냐 라고 의심을 하고 달라붙었다는 거죠. 그 의심을 완벽하게 벗겨주는 예수님의 능력이 있었어요. 그것이 생수의 원리였죠. 나에게 물 좀 달라고 하는 당신은 도대체 누구냐 라고 말했을 때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를 주러 왔는데, 그럼 결국 하나님의 선물이 어떤 선물인지에 대해 관한 것과 생수가 어떤 물인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생수는 살아있는 물이잖아요. 아십니까? 자, 생수는 깨끗한 물, 지금 있는 우리 정수기를 통해서 만들어진 깨끗한 물을 보고 생수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샘물은 그냥 돌멩이에서 펑펑 튀어나오면서 퍼도 또 나오고 퍼도 또 나오고 돌멩이 속에 나오는 물을 말하자면 스프링 워터, 스프링처럼 계속 튀어나오는 거야. 그것이 바로 샘물이에요. 근데 영생의 물은 샘물이라고 오늘 표현했고 깨끗한 물은 생수라고 표현을 했어요. 믿습니까? 여자의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11절에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여인네가 물을 길러 오는데 두레박 안 갖고 올 리는 없잖아요. 두레박은 갖고 왔을 텐데 왜 물 기를 그릇이 없다고 했을까. 나는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에 대한 원리를 말해도 나는 받을 만한 마음의 그릇이 있지 않습니다 라는 뜻과 같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네가 계속 퍼다 먹는 이 물은 목이 계속 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을 할 때에 여자가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백날 여러분이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해도 로고스적인 말씀이라 현대의 성령의 사람으로서 받아들이려면 항상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 한 말씀도 안 했다라는 마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꼭 여러분 인식해야 될 것이고, 마가복음 4장의 10절 이하도 누가복음 8장의 10절 이하도 이건 항상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간직해야 될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는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생명수 교인들은 생명수 교회에 대한 관한 거, 그동안에 있었던 일, 보았던 일, 이런 거를 말씀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어떻게 목사님이 30년 동안 사역하면서 2시간씩 잠을 자고 하루에 한 끼씩 밥을 먹었어요? 배가 고프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늘 전하고 갖고 사니까 배고픈지도 모른 채 30년을 하루에 한 끼씩, 하루에 3끼를 먹을 밥을 한 그릇 먹은 게 아니라 항상 한 끼를 먹어도 항상 반 공기, 그 정도 먹고 30년 살았다라고 한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처럼 영원히 배고프지 않은 말씀만 먹고 살았노라 해도 가언이 아니겠죠? 믿습니까? 의심하는 믿음 없어야 한다. 아니 어찌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나 같은 것이,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더럽고 추악한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것을 받을 수 있나요? 특별히 생명수에서 와 나도 저런 은사 능력 받을 수 있나요? 오늘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은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선물이 사도행전 2장의 38절에 있는 말씀처럼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으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니, 그 성령의 선물이 믿음을 성장시키는 수단과 방법이요 바로 그것이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선물이다. 자, 오늘 야곱의 운물을 알고 있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네가 받았더라면 믿음이 더 성장되었을 텐데 하나님의 선물을 있음도 몰랐구나. 생수를 주는 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성령으로 잉태돼서 나자렛 동네에 태어난 예수님을, 이 땅에 평화와 하늘의 영광이 되는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걸 알았더라면 구했을 것이다, 그 뜻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누구든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수교에 와가지고 어떻게 방언이 변해서 그렇게 각국 나라 회화가 가능할까요? 나는 방언만 하는데 어떻게 당신은 방언을 회화까지 하나요? 이런 말하고 똑같아요. 세상 방법과 의학을, 과학을 쫓아가다가 결국 낭만과 좌절 속에 들어가는데, 생명수교에 온 영혼들은 병거에 찌들려 좌절과 낭만 속에 들어가 있다가 어찌하여 저렇게 살아날 수가 있었을까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또 어찌하여 세상을 버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돈을 안 벌고도 즐거울 수가 있을까요? 젊은 사람들이 세상을 좋아하고 오락을 좋아하고 그렇게 세상을 달려갈 때 어떻게 해서 저렇게 있을 수 있을까요? 이런 뜻과 똑같은 거예요. 어디서부터 온 선물을 받았기에 저렇게 젊은 사람들이 전혀 세상을 그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저렇게 전심전력 다하나요?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은 거죠. 어디에서 그런 물이 있나요? 라고 묻는 여인네나 어디에서 저런 능력이 나올까요? 라고 하는 말이나 같은 거예요. 남들은 평생 60년 70년 살다가도 삼각산 고대에서 방언을 달라고 어떤 권사님이 50년을 부르짖어도 방언은 안 주니까 하나님은 안 계셔요 그러고 돌아가셨다는데, 그 돌아가신 며느리가 이종을 만나서 방언을 받으니 우리 어머니 믿음이 부족했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을 잘 믿었다는 거죠. 믿습니까? 오늘 주님을 만난 이 여인네는 생수를 얻을 수 있었다는 거죠. 많은 얘기를 하면서 우리 조상 야곱 상대대로 막 그냥 얘기를 하는데, 당신은 지금 보니까 30살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조상보다 더 당신이 큽니까? 야곱보다 큽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영적 세계로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물 기른 거 자꾸 보기 말라. 내가 주는 물은 영생의 물. 이 운물은 땅에서 볼 수 있는 물. 야곱의 운물은 땅에서 보는 것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하늘에서 볼 수 있는 물이에요.
창세기 1장에 하늘에 궁창을 만들었는데 위에 물과 아래 물이 있어요. 아래 물은 땅의 물이요, 위에 물은 하늘의 물이야. 그렇게 삼층천의 세계를 기록하면서 목소리를 발하니까 번개를 치고 내성을 친다. 에레미야 기자도 번개를 치는 이유는 비를 주기 위함이고, 이거 에레미야 기자가 10장을 통해서 기록하는 말씀을 잘 아시죠? 에레미야서는 전부 하늘에 대한 세계. 그럼 시편 147편에도 16절 이하로 눈이 양털처럼 서리가 재처럼 온다 그랬죠? 우박은 떡 부스러기처럼 그 추위를 누가 감당하리요? 참 묘하게 기록해놨어요. 눈과 서리와 우박을 기록하면서 눈은 양털처럼, 그리고 서리는 잿가루처럼, 우박은 떡 부스러기 떨어지는 것처럼. 근데 이 추운 것을 누가 견디겠느냐라고 하면서 뒤에 이어서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적인 표현이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박과 서리, 그 눈이 녹아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6과 0으로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믿습니까? 의심하는 믿음 없어야 한다. 마가복음 9장 23절도 당신의 제자들은 내 아들 못 고치더라 간질병을, 당신은 고칠 수 있냐? 이러고 말할 때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는 이 말을 23절 하기 이전에 뭐라고 합니까? 언제부터 그랬느냐, 경의를 파들어가죠. 그때 어려서부터이나이다. 똑같은 믿음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사랑을 가지고 그 과거의 아픔을 통해서 파고 들어가셨고, 제자들은 무조건 이리 와봐 예수님 이름으로 쫓아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음의 사건을 강조하고 있죠. 내가 말하는 말이 믿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하는 믿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의심하는 믿음이 있으면 목마르지 않는 물을 얻지 못합니다. 의심하는 믿음이 없어야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적인 믿음, 영적인 사랑, 영적인 말씀, 영적인 기도를 부여받을 수 있는 거예요. 12절에 야곱보다 당신이 더 커? 라는 의심. 첫 번째 의심을 갖고 계속 달려오잖아요. 생수를 어디서 볼 수가 있겠느냐? 생수는 깨끗한 물, 깨끗한 믿음, 깨끗한 말씀, 깨끗한 사랑이라는 뜻인데, 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 응답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구하라 그러면 주고, 찾아라 찾고 두들겨라 열릴 것인데 정력으로 구하는 자는 못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받는다는 거죠. 믿습니까?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주님께서는 목마르지 않는 물을 첫 번부터 내놓은 게 아니라 유대인과 사마리아 원수된 것을 풀어주셨고, 하나님의 선물을 이해시켜 주었으며, 생수를 주려고 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셨을 것이며, 야곱에 관한 조상에 대한 어떤 족보상도 분명히 말씀했을 것이고, 너는 물 길어 올 그릇이 없다고 하지 마라. 이미 네 마음은 받을 만한 그릇 준비가 되어 있노라 라는 것으로 마음에 위안을 주었을 것이며, 그 마음에 꿰뚫어 보면서 네가 지금 먹는 물은 목이 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목이 마르지 않는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물은 이 땅의 물이 아니라고 그랬죠. 하늘의 물이라고 그랬죠. 이 세상의 물은 자꾸 먹으면 없어지지만 하늘의 물은 샘물과 같아요. 퍼주면 또 나오고 퍼주면 또 나와야 되는데, 내가 믿음을 여기다 퍼줬더니 믿음이 없어졌더라. 이거 잘못된 믿음이죠. 아십니까? 믿음을 넣어주면 다시 샘물처럼 솟아나는 거예요. 사랑을 전파했다고 사랑이 없어지나 더 큰 사랑이 들어오고요. 기도를 해줬다고 기도가 없어지나 더 큰 기도가 되는 거야. 말씀을 넣어주는 순간에 내가 없던 말씀이 내려오네. 이건 말씀을 전하고 설교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이죠. 말씀을 전하고자 할 때 주께서 또 역사하니까 없었던 말이 막 나오죠. 누군가가 영적 세계를 알고 싶어서 해석을 물을 때에 그 해석을 해주는 순간에 다른 영적 세계가 들어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거야. 하늘나라 세계는. 세상 것은 목이 마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믿습니까? 의심하는 믿음이 있으면 의심이 없어질 때까지 그 능력은 임하지 않아요. 자, 마태복음 14장의 25절로 31절까지의 다양한 면으로 베드로 사도에 대한 면을 볼 수가 있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주님이 바다 위로 걸어 올라오세요. 자, 베드로 사도가 유령입니까? 금방 오병이의 기적을 보았고 병든 걸 고쳤어도요, 이렇게 사도 베드로처럼 풍랑을 만날 때나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무서움이 올 때, 불안과 초조가 올 때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보다는
다른 이름을 부르게 된다는 사건이에요. 주님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두려웠기 때문에 유령일까요? 의심하다가 만약에 주님이시라면 나를 한번 와라고 해봐라. 무아지경에 빠져서 오라니 배에서 떨어져 나가면 죽을지 살지 모르고 자기도 모르게 무아지경에 빠져서 배 바깥으로 나와서 걸었더라 그래. 그러면 그게 베드로의 믿음이었을까? 무아지경의 믿음이었어요. 베드로 믿음이었더라면 두 번째 안 빠져요. 믿습니까? 무아지경에 하나님이 이끈 믿음이었죠. 깊숙이 빠져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잘라서 그렇게 무릎 꿇고 몇 시간씩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니까 기도하는 거야. 믿습니까? 믿음만 완벽하게 갖고 있으면 물에 빠지지 않고 건짐을 받는다는 뜻이죠. 걸어가다가 깜짝 놀랬다고 그랬죠. 빠져 들어갈 때에 가만히 있는 자에게 살렸어요. Help me Jesus 라고 하는 사람에게 살렸어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그러면 그건 죽었을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도와주세요 주님 이랬다는 거야. 의심을 했더라면 도와주지 않았을 텐데 도와주세요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도와줄 걸 믿었기 때문에 도와줬겠죠. 베드로 사도에게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바다 위도 걷게 해보시고 풍랑에 빠졌을 때에 손을 붙잡으면서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베드로야 내 손을 잡아라. 손을 붙잡아 주는 순간에 풍랑이 그쳤더라 라고. 그것이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이죠. 우리도 어제까지 기적을 봐. 근데 순간적으로 어떤 환경에 의하여서 쓰러지면서 하나님은 어디로 가셨나이까? 라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나를 도와주시지 않고 어디로 가셨나이까? 이런다니까. 그런 믿음들을 갖고 있다면 그건 아직도 목마르는 물을 먹고 있다. 아십니까? 의심이 완벽하게 없어질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풀무불에 집어넣었다 뺐다 집어넣었다 뺐다 하면서 완벽하게 영적인 하늘나라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계속 환경을 만드세요. 요나서 1장에 대풍의 자리도 만드시고 바다에 빠지는 자리도 만드시고 물고기 속에 들어가는 것도 만드시고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니까 토해내는 역사도 만드시고 생각을 완벽하게 빼주려고 그렇게 환경을 만드세요. 의심하는 믿음을 버리게 하시려고 자꾸 환경을 만드십니다. 믿습니까?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제대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세상에 우리는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의심하는 믿음 없어야 한다. 창세기 15장을 통하여서 천사가 말을 하기를 너희에게 자식이 있으리라. 아브라함이가 의심했죠. 그리고 10년 동안을 환경을 만드세요. 근데 그 10년 동안 잘 믿음을 지켰는가 했는데 사라가 말하는데 유혹을 그냥 받아버리죠. 하가라의 소생을 얻어라. 결국은 의심했다는 결과죠. 믿습니까? 오늘 의심하는 믿음이 있으면 절대적으로 목마르지 않는 물을 먹지 못합니다. 그럼 사사기장의 6장의 기드온 사건도 내가 어떻게 작은 지파에서 저 12만이라는 병사를 이길 수 있겠나이까 라고 말을 해요. 나에게 표적을 주세요. 의심이 있어서 그런 거죠? 양털을 적셔보세요. 말려보세요. 이 의심이 있어서 그랬죠? 의심하고 있는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안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매 분초마다 의심이 들어가요. 내가 감당치 못하기 때문에. 그럼 의심하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의심하는 믿음이 계속 생기는 거야. 정말일까?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드온에게 계속 사건 또 만들죠. 2만 명에서 버려라 나중에 다 버리고 나서 300만 명 남겨라. 아니 300명 갖고 어떻게 12만을 이겨요. 의심하는 믿음이 있었으면 기드온은 일당 400을 승리로 이끌 수 없었어요. 사람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은 위대한 겁니다. 내가 의심하고 있을 땐 절대적으로 은혜는 내려오지 않아요. 창세기 18장 말씀을 통해서 사라에게 믿음을 주려고 장막 뒤에서 웃음을 짓고 있는 사라를 불러내죠. 내가 자식을 준다는데 왜 웃느냐? 지식과 상식이 있는 사람은요 웃을 수밖에 없어요. 이정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생각지 못한 불가사의한 일들을 말할 때 웃을 수밖에 없죠. 그게 여러분들의 믿음의 상태입니다. 의심이 많은 믿음의 상태예요.
마가복음 9장 24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는 말처럼 마태복음 9장에 소경에게 내가 너에게 이 일 하는 걸 믿느냐라고 하고 믿어야 되고, 누가복음 17장에 10절 이하로 문둥병 환자 10명이 달려왔습니다. 그죠? 근데 한 명만 돌아오고 9명은 갔다는 뜻이죠. 감사치도는 갔다는 얘기예요. 그 9명은 문둥병이 혹 났을지라도 재발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믿습니까? 자, 의심하는 믿음이 없어야 목마르지 않는 물 얻게 된다. 이제부터 더욱더 많은 의심들이 여러분에게 달려와도 그 의심을 버려야 돼요. 근데 그 의심은 각자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 틀리죠. 돈을 주겠다는데, 병을 고쳐주겠다는데, 머리를 똑똑하게 해주겠다는데, 말씀의 능력을 주겠다는데, 지혜를 주겠다는데 계속 의심을 하죠. 이방인은 의심할지라도 기독교인은 의심하면 안 되겠죠. 나는 나이가 먹어서 뼈마디가 욱신욱신, 여기가 욱신욱신, 이걸 정말 고쳐줄까? 에휴, 내 믿음이 없어서 안 고쳐주나 봐. 믿음이 없어서 그러지 말고 믿음이 적어서 그러라고 그랬죠. 믿음이 적은 이유는 뭐? 기도를 안 해서 그러라고 그랬죠. 자기는 하고 싶어. 근데 안 하게 돼. 왜? 시험에 빠져서. 시험에 빠지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 사도 베드로가 물에 빠져 들어갈 때 그는 기도꾼이라 기도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우리는 언제 어느 때라도 기도가 끊어져서는 안 돼요. 기도하라고 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의심이 참 많네요. 의심하지 않도록. 이걸 아주 그냥 1년 12달에도 해봐. 저는 의심이 너무 많네요. 의심 좀 걷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보라는 거야. 이 의심이라는 게 참 문제야. 이게 야, 도대체 내 마음은 왜 이렇게 자꾸 의심이 가지? 궁금한 것도 많고, 진짜일까 이야기하는 것도 많고, 이런 것들을 없어져야 되겠죠. 자, 목마르지 않는 물 얻으려면 의심하는 믿음 없어야 한다. 9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의 말씀들을 잘 직시하시고, 어떤 문제가 여러분에게 닥쳐 있다 할지라도 의심하는 믿음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마르지 않는 물, 여러분들이 무엇이 목이 마른가? 믿음이냐, 말씀이냐, 사랑이냐, 아니면 구제냐, 선교냐, 지혜가 부족한가? 이게 다 목마르는 물 속에 들어가니까 무엇이 부족한가를 잘 생각하셔서 의심하는 믿음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목마르지 않는 물 얻으려면 두 번째, 솔직히 고백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솔직히 고백하는 믿음이 있어야 목마르지 않는 물을 얻게 됩니다. 15절에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라고 말을 합니다. 앞자락의 9절에는 당신이 했던 그 언어법이 15절에는 주여로 바뀌었습니다. 주여라는 뜻은 나를 인도할 주인이십니다 라는 뜻도 같은 것이죠. 목마르지 않는 물에 대한 궁금증이 풀어지기 시작하면서 목마르지 않는 물을 먹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읽습니다. 그때 오늘 주님은 동문서답의 말을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나는 말과 동시에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당신에서 주여에서 선지자까지 바뀌어져요. 솔직히 고백하는 믿음이 있어야 목마르지 않는 물을 얻게 된다. 믿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여자가 2번 이상 결혼을 하면 경멸의 대상이었어요. 쳐다도 보지 않는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여인네는 5명의 남편, 결혼을 5번씩이나 하고 지금에 있는 동거자도 남편이 아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내 남편을 불러와라 그랬더니 여자가 말하길 나는 남편이 없어요. 결혼을 5번씩 했는데 그 모든 이야기는 하지를 않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그치, 5번이나 결혼했지만 지금 있는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고 그냥 동거인으로 있으니까 남편이 아닐 수가 있지. 그걸 꿰뚫어 봤던 오늘 주님이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 내 말이 참되도다. 잘 나가다가 오늘 주님은 완전히 약점을 찌릅니다. 가장 이 여인의 약점이 뭐였을까요? 남편 5이 얻은 거죠. 거기다 지금 있는 남편까지 있는 것이 가장 취약점이라면 취약점이죠. 수치라면 수치죠.
자, 오늘 솔직히 고백하는 믿음이 있어야 목마르지 않는 물을 얻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 사람들 앞에서 개인적으로 와서 물으면 될걸 많은 사람들 앞에 고백받길 원했더라. 왜 생명수기 당회장님은 많은 사람 앞에서 이렇게 망신을 주세요? 이렇게 말한다면 오늘의 말씀도 모르고 있는 것이고, 마가복음 5장 25 혈류병 여인이 나오죠. 왜 예수님은 짓궂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혈병을 스스로 고백하게 만드셨는가? 솔직한 고백을 원하셨던 거예요. 깨끗이 소대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주둔할 수가 없는 거죠. 성경 말씀 속에 거룩하신 분이 오늘 같은 경우가 이해가 된다고 봅니까? 이해가 하나도 안 되잖아. 생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그릇에 대해서 쫙 얘기하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나에게도 주옵소서라고 했는데,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줘도 되나 안 되나 보려고 내 남편을 데려와 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십니까? 아담에게 동산나무 뒤에 숨어 있을 때에 마지막 테스트에 저는 죄를 졌나이다라는 고백을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성경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솔직하게 말을 했는데, 제가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머리와 꽁진 답했죠. 하지 말라는 걸 안 했어야 되는데 했습니다. 솔직히 고백을 했어야 되는데 솔직히 고백하는 믿음이 없었어요.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왜 숨었니? 하나님이 만드는 저 여인 내가 어떠고 저떠고 딱 이렇게 해서 먹으라서 나도 먹었나이다. 고백을 했다 그러죠. 아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남편이 없다는 게 옳다, 형편과 사정에 대한 것을 듣고 위로해주고 모든 것을 주님은 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선지자십니다. 이분이라면 내가 오픈할 수 있겠구나 라는 말이었죠. 솔직히 고백하는 믿음이 있어야 목마르지 않는 물을 얻는데, 상대방의 영혼의 마음의 문을 열고 생각의 문을 열어야 그 사람이 입으로 열어서 나옵니다. 4장에 있는 2장이 간단하게 끝난 것 같지만 엄청 시간이 흘렀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하지 못했던 일을 오늘 주님은 하셨어요. 다른 교회의 모든 백성과 주의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더 많은 은사, 더 많은 능력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생명수기 교인들이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죠. 죽을 병에서 노임을 받았고 낭만과 좌절 속에서 일어났고 누구보다 더 큰 능력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더 해야 된다는 거죠. 병원에서 못 고치는 불치병들을 고치고 그랬더라면 더 많은 영혼들에게 해야 된다는 거죠. 아십니까? 자, 오늘 솔직히 고백하는 믿음 있어야 한다. 마음을 속이고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솔직한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오늘 목말랐던 것은 영혼의 고갈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영혼의 고갈이라는 것은 답답함을 뜻하죠. 괴로움을 뜻합니다. 뭔가 숨이 답답하고 신경질 나고 이런 그런 것들을 뜻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유대인하고 원수가 되는 사마리아인이에요. 무조건 하나님을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했더라면 이게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게끔 인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당신 하던 말이 마지막에 선지자라는 말을 고백을 하게 되죠. 믿습니까? 주님을 만난 이 여인네는 생수를 얻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동을 집어 던지고 자기의 동족 사마리아인한테 복음을 전하러 다니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세계를 받았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동을 집어 던졌을까요? 믿습니까? 솔직히 고백하는 믿음 속에서 영안이 확 떠져가지고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고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는데, 이 여인네는 그림신산의 예배와 예루살렘 예배와 무엇이 틀리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은 성전에서 하는 거고 우리 조상들은 그 산에서 하는데, 그림신산에 가서 축복을 빌어주고 에발산에 가서 저주라라, 이거는 모세를 통하여서 만들었고, 아브라함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고 조상들은 산에서 다 제단에다가 양을 잡고 뭐 잡아서 불이 내려와서 하늘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거나 예루살렘에 드리는 예배나 뭐가 틀리느냐. 2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다른 영적 세계를 말하고 있어요. 네가 예배드렸던 그림신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내 말을 믿어라. 근데 이게 믿어지기가 어렵겠죠.
그가 지금까지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그 믿음을 버리기가 쉽지 않았겠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래요. 그림신사는 알지 못하고 예배하고 있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유대인은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면서 유대인에게서 나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영적 예배를 24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벌써 알아들었다는 뜻이에요. 25절에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참 믿어지기 어려웠을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은 사람이 메시아 구원주로 올 걸 안다. 분명히 나에게 올 것도 믿었다 라고 말하는데 갑자기 덕거머리 청년 예수님이 내가 그다, 내가 너를 도와줄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 믿어지기가 참 어려웠을 거예요. 내가 여러분을 딱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은 꿈에 봤어요. 내가 영적 지도 찾았어요. 바로 목사님인 것 같아요 라고 말하고 막 얘기할 때 갑자기 내가 메시아다, 너를 살려줄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 어느 정도 100% 믿을까요? 내가 너에게 기도를 시켜주고 내가 너를 살려줄 거고 내가 너에게 모든 은사 줄 거고 너에게 말씀의 능력자로 만들 때까지 라고 할 때 100%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요 동영상 보듯이 그냥 영화의 한 장면이다 그럼 빨리 쉽게 믿음이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오늘 이 여인네 말을 듣는데 여인네가 원래 물길로 돌아다녔던 여인네일 뿐인데 어떻게 사마리아인들이 그 여자의 말을 듣고 다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엄청난 능력을 받았다는 거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계속 말을 해도 끊이지가 않아. 너무 신난 거야. 영적인 말씀이, 믿음이 목이 마르지 않은 거야. 이 여인네는. 요한복음 2장에 물이 포도주가 되더라. 이 물은 율법은 그대로인데 이 포도주가 되더라. 물을 갖다 키로 붓기만 하면 포도주가 되더라는 예수님의 능력을 누구든지 부러워했을 것이에요. 말씀을 하기만 하면 성령 충만하다는 뜻이야.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성령 충만하다는 뜻이야.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전하면 썰렁한데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성령 충만해. 막 전이성이 강해갖고 막 영혼들이 막 살아나는 거야. 연회장에 와 어떻게 좋은 것을 너희들은 돋궜느냐. 성령 충만하고 계속 전이가 되면서 복음이 전파됐다는 거야. 믿습니까? 그게 바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겁니다. 믿습니까? 목마르지 않음을 얻으려면 이건 기적의 하나님이다, 기적의 물이다 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고 나도 기적의 물을 먹고 싶다, 기적을 만나고 싶다, 기적의 응답을 받고 싶다 그러면 의심나는 부분을 다 자른다는 거지. 그래 항상 어떤 일을 만나든 솔직히 고백해야 되겠다. 아니 다른 막 동력자고 자기의 뭐 집사님 전사 이런 데는 다 솔직히 고백하면서 이종이 만나서 뭘 물으면 싹 가리고 얘기를 해. 솔직히 고백을 안 해. 거기에서 연장전이 일어나.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순식간에 한꺼번에 무대기로 다 나오는데 그런 사람은 아주 급성장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믿음도 급성장을 하고요, 은사도 금방 임해버리고 병든 것도 금방 고쳐지고. 근데 두고 끄집어내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죠. 왜? 자기 자존심이 드러날까봐, 가정사가 드러날까봐, 혹시나 다른 사람이 알까봐 이런 경우를 많이 만납니다. 그렇게 되지 않길 바랍니다. 목마르지 않음을 얻으려면 첫째 의심하는 믿음 없어야 한다. 둘째 솔직히 고백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두 가지를 잘 지키셔서 믿음, 말씀, 사랑과 기도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